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또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내심, 또한 보이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보이셨다. 주님께서 증인을 삼으시려고, 부활의 증인을 삼으시려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하신 일은 하나도 섭리가 아닌 것이 없고 작정이 아닌 것이 없고 다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이제 사도로 준비시키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사도들, 마지막 사도가 바울이지 않습니까? 사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데, 그들은 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그들에게는 말씀을 기록하는 그러한 감동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들 중에는 마태와 같이, 요한과 같이, 또한 말할 바도 없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록했어요. 또 베드로도 우리가 말할 바가 아니죠. 특별한 영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도들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하나님은 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기도하면 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하늘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도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러한 건설을 주셨고, 또 사도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런 큰 권능을 주고,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흥왕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우리 사도들은 주님을 직접 또 옆에서 모셨어요. 얼마나 큰 영예입니까? 우리 주님을 옆에서 모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한 6가지, 7가지 이야기한 게 같이 합시다. 사도성. 이게 사도성입니다. 사도들은 이런 게 있어야 사도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말씀에 영감이 있고, 기도한 적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수금만 만져도 베드로와 같이 병자가 나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이 믿고, 다 은혜를 베푸신 거죠. 어떤 사도에게 자질이 있다고 보면 안 돼요. 로마 캐톨릭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죠. 무엇보다도 사도들에게는 큰, 이게 필수 조건인데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부활의 증인이 돼야 그게 사도예요. 이 모든 것보다도 사도 바울은 사도성으로 뭘 드러냈죠? 자신의 고난받은 것을 드러냈어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네가 뭐 사도냐? 네가 언제 주님하고 같이 다녔냐?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부활하신 증인을 목도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아니겠어요? 부활의 장.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 고난당한 것, 태장에 맞고 또 매에 맞고 갇히고 또 짐승 습격당하고 물에 빠지고, 이 모든 것 위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목양에 근심이 있다. 이게 바로 사도성이다.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1장에서 크게 우리는 이걸 바라봐야 돼요. 주님께서 사도를 세우시는 모습이에요, 지금. 주님은 아주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유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을 세울 때 이렇게 섬세하게
세우십니다. 우리도 각자 하나하나가 빌딩 하나 세우는 것만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사람을 세웁니다. 부족한 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소명을 주셔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로 세우시는 그 간증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는요, 무섭게 세우시는 거죠. 어떨 때는 한 나라라도 넘겨서 사람 하나를 세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요한복음에 심오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이제 막바지 와 있지만은 정말 신학적인 복음서라고 불리는 이 요한복음에 사람을 세우는 말씀들이 있다. 병자를 낫게 하시고, 디모데에 한 장을 하려 하시고, 38년 된 병자에게 한 장을 하려 하시고, 실로암의 맹인에게 한 장을 하려 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 한 장을 하려 하시고, 이렇게 사람을에게 성경 한 장 한 장을 배려하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혹은 세상을, 여기 세상은 하나님이 우주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그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사. 우리 계속 몇 주간 지금 말씀이 나타나심, 귀하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보이심, 누구누구에게 보이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고 또 성도로서 전도로의 일을 하고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다 내 이성으로, 내 뜻으로, 또 혈육으로, 육종으로 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여지없이 안 됩니다. 여지없이 안 됩니다. 비슷해 보여도 축구장에 올라가야 그게 선수지. 아무리 공차도 축구장에 올라가지 못하면 선수가 아닙니다. 월드컵에 참여해야 그게 최고 선수고, 또 그렇게 다 바라보는 거죠. 비슷해 보여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쓰시느냐 아니면 두시느냐, 이 차이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큰 은혜를 베푸셔서 쓰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와 같이 지나가는 어떤 소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면 나타나셔서 고기를, 생선을 또 구워주시고 뭐 이런 하나의 사파같이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정말 증인이 되라 이거죠. 마르투스, 증인이 되라. 이런 일이 없으면 어떻게 순교하겠냐 이 말이에요. 순교는 내 강단으로 안 돼요. 내 기질로 안 되고, 주님 만난 이 추억이 있어야 순교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하고 생선 구워 먹은 이 추억을 헤아리면서 기억하면서 순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새벽의 주님, 밤의 주님, 주일의 주님, 월요일의 주님. 옛날 김어얀 총장님은 월요일의 주님이라 그런 또 책을 쓴 적도 있지만,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그때그때에 그게 있어야 순교한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7 제자에게 나타나는, 그래서 요한복음에 우리가 보면 뭐 어렵게 막 그렇게 막 뭐 애우듯이 옛날에 했는데 그럴 필요 없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또 그리고 10제자, 도마가 없고 또 가룟 유다가 없으니까 10제자에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7 제자에게 오늘 이제 그렇게 2절에 시몬 베드로와 특별히 여기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제 도마도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베드로의 설교에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순절 성령을 받고 요엘서 2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베드로가 전하죠. 다 성령을 받았을 때, 야, 이게 뭐냐? 자기들도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이 받은 영이 뭔가? 그랬더니 베드로가 탁 일어나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세의 영을 부어주는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이 또 예언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까먹는데 남종과 여종이 예언하고, 그러니까 연령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늙은이든 젊은이든 자녀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리고 남종과 여종이 또한 예언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특별히 요엘서 마지막 부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먼저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주는 누구냐? 이제 제가 왜 지금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성령을 받은 이 성령이 뭔가를 지금 설명하는데, 요엘서에 말세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남종이든 여종이든 어린아이든 또 젊은이든 노년이든 다 주의 이름만 받으면, 주의 이름만 믿으면,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이 주님이 누구냐?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그를 못 박아 죽었고, 이 말은 우리가 죽였고, 우리란 말은 여기에서 유대인들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오늘날 우리를 다 포함하겠죠. 우리가 그를 죽였고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시므로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를 죽였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를 죽였고 곧 우리가 그를 죽였고, 그는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으므로 부활하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우리가 그의 증인이로다. 이때 증인이로다, 이게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 간증을 주시려고 나타나신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셔 주시는데, 주님께서,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뭐요?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시사 그의 오른편에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33절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에서, 사도 바울의 오순절 메시지에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서 설교한 첫 설교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첫 설교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이로다. 우린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갈라디아 3장 1절에서는 십자가를 밝히 보이거늘, 그 십자가가 보이는 사람은 다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밝히 보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므로 제자들이 그가 보좌 우편에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주님이 되셨다. 얼마나 명쾌한 설교예요. 36절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여기 그리스도는 과거연도 되고 현재연도 되고 바로 기름 부은 왕 제사장 선지자, 그가 다 이루시고 지금도 나의 왕이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선지자가 되었다. 이게 신약시대 첫 설교고 곧 신약시대 설교고 이 시대의 설교가 돼야 되는 오순절의 설교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부활의 증인이 됐어서 우리가 아직 부활절 이후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 속에 기념되는 그런 때를 살고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고자 가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20장 우리가 22절과 23절에 보면 주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누구의 죄든지 너희들이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바로 열쇠의 권한을 주잖아요. 너희들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은 사람에게 권한을 준다기보다 복음의 권세를 사람에게 맡기신 그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까지 직분을 주님이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자는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을 비난도 하지만은 이것은 칼빈의 주석이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 기다리는 것이고, 여기에 무슨 너무 의미를 주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여하튼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놓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우리 주님이 두려워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는데 결국은 떠나소서라고 하는 베드로는 데리고 다니시죠. 따르겠다 하는 부자 청년은 못 따르게 하고 떠나소서 하는 베드로는 또 따라오라 하죠.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따라오라 하는 것도 아니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얼굴을 가리고 나는 저주받은 백성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도 주님이 썰려면 데려가고, 베드로는 후자예요.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밤새 수고하여도 고기를 잡지 못하였는데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던졌더니 그물이 얼마나 무거워져서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한 배가 모자라서 2배의 배를 또 하나 더 불러다가 2배에 가득 채울 만큼 배 물고기를 잡게 하셨죠, 베드로에게. 그리고는 이후로는 너는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때 베드로가 두려워서 나를 떠나소서. 아마 베드로가 뭐가 두려웠는지 몰라도 바로 그 권능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마음속에 믿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두려워했겠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모습은 사실 두려움 아니겠어요? 그것도 무릎에 엎드려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의 그물을 잡았죠. 그물을 잡고 다시 가버나움 또 고향 동네로 돌아와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죠. 이러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마 그는 예수님을 만났던 그러한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생활을 할 때 이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열심도 주시고 또 소명도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일꾼들은 40년씩 이렇게 훈련시키고 이제 하나님이 거두겠다, 안 쓰시는갑다 할 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주님을 쫓아다니고 한 것이 자기 인생을 맡긴 거죠. 3년 동안. 우리 신앙에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매번 일상 가운데 일부로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특별히 주의 종들이나 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에서 그냥 일부러
실컷 살다가 몇 시간 내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자아상을 거렸을 때 뭔가 동떨어져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나와의 동행에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세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우리 주의 일꾼들, 성도들에게도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릅니다. 깨어 있으면 주님께서 이 어부들도 이제 사용하셔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오늘날 교회를 이들이 다 개척하는 것입니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과 같이 보이고 한 주님을 자르다가 이제 다 실망해서 디베라의 으스름한 그런 밤을 타서 고기를 잡고 있는 이들의 모습들을 봤을 때 얼마나 이것이 낙담되고 좌절되고, 야, 우리가 인생 허비한 거 아니냐.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서시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이 질문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옛날에 누가 상담하 가는 분이 주로 이야기 많이 하죠.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 예수님과의 대화가 상담의 전형이다. 먼저 물어보고 그가 답하게 하라. 근데 여기도 보면 주님께서 꼭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병자들을 낫게 할 때 38년 된 병자도 물어봅니다. 아무도 나를 데려가는 자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세요. 주님께서. 근데 저는 이 물어보는 게 참 정겹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뭐 팍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막 슈퍼맨 같이 그냥 날아가면서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떠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병을 낫게 하는 것보다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물어보시고 낫게 하지. 물어보시는 것도 이미 주님의 큰 뜻이거든요.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원우가 네가 지금 지혜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에게 힘이 있느냐? 그러면 없나이다. 없나이다. 지혜가 없나이다. 능력이 없나이다. 힘이 없나이다. 뜻이 부족하나이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아마 이때까지는 계속 왼편에 던졌는가 봐요. 근데 이들이 바보겠어요. 이골이 난 어부들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물고기가 가는 길을 알겠죠. 그래도 오른편에 던지라. 아마 이 말이 벌써 그들에게 주님의 말로 수납됐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다. 우리가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우리가 마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큰 일을 이루실 때는 분명히 마지막 이러한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낙담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가장 초라해 보이고 없어 보일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때, 저도 어디 학회 갔지만은 가장 무서운 학자는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조롱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주 추리하고 학교 강의할 자리도 없고 그런 사람이 진짜 학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또 들어 쓸 수도 있어요. 어느 때에. 언제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 그러면요, 낮아질 때가 있어요. 수치를 당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절망되고 낙담될 때가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버리지 않아야 돼요. 어쨌든 이들은 디베라 바닷가에 있었잖아요. 주님이 이들에게 디베라 바닷가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순종했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너무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 크게 그르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고 또 말씀 가까이 하고 지내면 하나님 다 쓰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도 쓰십니다. 저는 베드로를 쓰는 것보다 도마를 쓰는 것보다 저를 쓰는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미 순교자가 순교한 것보다 더 크게 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로 봤을 때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추억을 만들어 주십니다. 많은 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 때 누워 있을 때 혹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지 몰라도 그때 저는 많은 것을 기억하되 옛날에 저를 부르셨던 주님, 어려울 때 그 겨울에 함께 해주셨던 주님, 그때 길을 인도해 주셨던 주님, 설교할 때 말씀을 주시는 주님, 이러한 주님을 기억할 겁니다. 우리는 많은 일체의 내 욕심과 정욕과 내 자질과 능력을 내려놓고 오히려 빈 그물을 던질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이 그물을 던졌는데 잡은 것이 있느냐? 2번 베드로의 생애에서 묻게 되시는데 없나이다. 그를 만날 때도 없고 또다시 만날 때도 잡은 것이 없고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던져라, 오른쪽으로 던져라 주님 명령하십니다. 일체 우리가 살아왔던 버릇들, 또 받았던 교육들, 세속적인 이성적인 그러한 상식들 다 내려놓고 깊은 곳, 물고기 없는 깊은 곳에 던져도 물고기를 몰아서 주시고 물고기 없는 오른쪽에 던져도 주님 몰아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 헤아려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어찌 헤아려 주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친히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고 오늘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빛을 비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역자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손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의 믿는 성도들이 다시금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한국교회를 주님의 반석 위에 세우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주의 사자들을 인도하시고 어린 영혼들, 또 우리 신생의 생명들, 우리 아버지여 각자 또 키우시는 우리 어머니, 또 우리 가족들 다 지켜주시고 흩어진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